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각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 경고입니다. 이 특별 경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론으로 렘넌트의 여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여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렘넌트의 여정을 어떻게 준비하냐?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 렘넌트 여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보좌화해라. 우리 이번에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아니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상태인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알 때든지 모를 때든지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내 영적인 현 주소,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상태인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절대 주권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게 만들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또 내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사단은요, 이 사실을 못 보게 만들어요. 내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만들어요. 현실에 치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이 현 주소를 모르는 렘넌트들은요, 방황하게 돼요. 영적으로도 방황하고요, 육신적으로도 방황해요. 렘넌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요, 이 영적인 현 주소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은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행복한 것 같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좌하는 비밀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현 주소 속에 있어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근육,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가끔 학교에서 체력장 아니면 체력 테스트 같은 걸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고 나면 다음날 막 애들이 그래요. 아, 나 몸에 알배겼어. 어제 팔굽혀펴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팔이 너무 아파. 아, 다리가 너무 아파. 막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요, 평소에 그런 운동을 해왔던 친구들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요, 힘들지 않고요, 아프지 않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 엠런츠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날 와서 주보 확인하고 아, 내 이름 있네. 아, 잠깐 어디 갔다 올까? 근데요, 평소에 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미리 확인할 뿐더러 이 기도가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부터 이제 기도를 계속 해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아침에 나가는데 아침에 나가기를 준비하는 그 시간 50분 동안 계속 입으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일정을 두고, 오늘 내 삶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분이. 근데 그 너무 그날은 이제 스케줄이 아침부터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기도의 근육,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듯이 육신의 근육을 키우듯이. 그래서 말씀도 골고루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운동할 때 그냥 운동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예전에 전도사님은 원래 노래를 했었잖아요. 근데요,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 노래를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내서 연습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갑자기 특송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가대가 없으니까 특송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신혼미아 전도사님이랑 교회에 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노래하던 근육들을 한동안 안 쓰다가 다시 쓰려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쓰는 근육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런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기도와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기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 런치들이 배경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이 배경이 뭐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나의 배경,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백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무엇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배경을 누려라. 세 번째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이유를 발견하는 게 무엇이냐? 나의 문제와 나의 사건과 나의 어려움, 갈등,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또 당황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어제요, 우리 전사님 이제 명절 보내려고 이제 우리 신봉수 장로님 댁에 갔어요. 근데요, 집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한 분은 계속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농사를 하시는 트럭을 모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이제 저 멀리서 이제 명절 세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트럭 타신 분이 이제 차를 사고를 냈는데 이 차 범퍼가 아예 뜯겨 나간 거예요. 진짜 비싼 차였거든요. 근데요, 그 차 사고 난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고 난 사람의 어머니가 사고 내신 분한테 갖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당황스러우면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저거 비싼 건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요, 괜시리 화가 나요. 그죠? 내가 계산하면요, 먼저 화가 나요. 저거 고치려면 많이 들 텐데. 근데 사실 그거 보험 불러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보험료 좀 올라가지만, 사실 사람끼리 그렇게 얼굴 붉힐 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요, 그런 사고가 생겨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잠언에 보면요,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하였을지라도 그 계획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온 것도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학교 가는 것도 내 의지로 갔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위오, 이거 이번에 찬양도 나왔잖아요. 우리 어린이 찬양에. 너무 중요해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발견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특별 경고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위에도 적었는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베드로가 이제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축복하셨어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오늘 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요, 이 복음 운동을 감당할 그릇을 준비하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될 복음 운동 속에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갱신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 대지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갈보리산의 체험.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했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체험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을 잡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역사.
이 역사 무슨 역사냐? 오순절날 바람과 불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역사를 내가 정말로 체험하고 있는가? 체험했는가?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는요, 내가 24시간 속에 25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선교한 곳이잖아요. 선교한 교회잖아요. 선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들을 알고 최초로 선교에 도전한 교회였어요. 이전에는 11장만 봐도 그래요. 사도행전 11장만 봐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달해요. 흩어졌음에도 유대인들한테만 가서 복음을 전달해요. 근데요, 구레네 및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달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제자의 수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릇 준비, 복음 운동을 위한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하는 시간표로 그래서요, 이번에 우리 변호사님이 우리 최유랑 유튜브를 보는데 유리 공정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유리를 만들 때요, 아무리 유리에 열을 많이 가한다 그래서 그 유리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리를요, 560도까지 이 한 트레이 같은 거에다 놓고 이 유리를요, 560도까지 천천히 올려줘요. 천천히 뜨겁게 만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모양을 바꾸면 모양이 바뀌어요. 근데 열을 한 번에 팍 가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면요, 유리가 터져버려요. 진짜 터지더라고요. 그냥 펑 터지더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560도까지 천천히 열을 가해서 모양을 잡아주고요, 이걸요 그냥 확 식혀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천천히 온도를 내려요. 다시 보관함에다 넣고요, 온도를 서서히 내려서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요. 우리 엠런치들의 준비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되어질 복음 운동, 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엠런트들이 지금 안 된다고, 또 지금 증거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또 지금 나의 시간표에 맞게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래서 나의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는가? 그래서 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는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죠. 생각을 갱신해야 돼서.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그 생각이요, 안 바뀌어요, 잘. 베드로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요, 해놓고요, 변화산에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선지자, 율법 선지자 모세와 또 신비의 선지자 엘리야가 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니까 베드로가요, 또 깜빡하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예수님, 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에 모세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요. 내가요,
예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이 셋의 초막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더 믿었느냐? 유대인들은 복음보다 보이는 것을 더 봤어요. 뭔가 우리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거는 왕으로도 안 왔고 말 구유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저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시고 또 공생애를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도 그리스도임을 몰랐어요. 자, 또 유대인이 원죄를 모르는 이유. 유대인이 원죄를 왜 모르냐? 이거는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받는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람. 그리고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일들을 많이 일으켰던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굉장히 존경하는 선지자들. 근데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요,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게 됐어요. 너네 이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너네 지옥 가, 율법 안 지키면. 너 신비한 능력 안 나타나? 그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잘못된 거 들어간 거야.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돼.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신비한 능력을 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신비한 능력이 안 나타나면요, 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 가면요, 다 방언해요.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해요. 전사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방언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전사님은 이제 마커스 찬양 기도회에 옛날에 갔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요, 거기에 갔더니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옆에서 다 방언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너무 신기했지만 너무 무섭기도 했어요, 사실. 그 환경이 처음 봤어요.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언어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좀. 네. 근데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 그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한들 이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가 그렇듯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음이 안 돼가지고 저러나 봐. 저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서 이런가 봐. 또 나를 막 정죄해요. 내가 복음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 바보같이. 하나님은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 이 신비주의,
우리가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도요,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구원받을 자가 일어나고 생명 얻는 자가 일어나고 그러는 게 맞아요. 근데요, 이 증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너 삶에서 생명이 안 살아나?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 그걸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는가? 오늘 마태복음 17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 점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나에게 오직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오직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사건이 있고 내 영적인 현주소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그래서요, 전도사님이 이 찬양이 요즘 굉장히 마음에 담겨요. 이 깊은 기도라는 찬양이요,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찬양을 전체적으로 그런 가사들이에요. 전도사님은 옛날에는요, 상대방을 보면서 그 찬양을 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오직 복음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가? 이 찬양 마지막 가사에 그렇게 나와요. 내 안에 계시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마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성적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올랐어요. 거기에 흔들려요. 거기에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나 시험 성적이 안 올라요.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고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신앙이 흔들려요. 우리의 신앙이요, 증거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증거 없다고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간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시도록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렘넌트들은 망대가 되라. 망대가 뭐냐? 지키는 자, 파수꾼 또는 등대, 그런 곳에서 지키는 자예요. 지켜보는 자.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망대가 되고,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망대가 되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망대가 되고. 첫 번째로, 나의 망대를 세워라. 이 나의 망대는 어떻게 세우냐? 나의 마음에요, 내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자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경도 내가 가진 언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 여정을 가고 있다면 그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고 그 누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망대.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교회의 망대가 돼야 돼요. 교회의 망대가 되라. 여러분들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요, 이 교회당,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라고 말씀하신 곳을 지키는 망대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하면, 교회, 이 교회의 제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망대가 되라. 또 앞으로 일어날 후대의 망대가 되어줘라. 지금 우리 렘넌트들 다 어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난 다 컸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일어날 후대의 망대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어른이 될 거고 또 자녀를 낳게 될 거고, 자녀를 낳지 않더라도 이 교회에는요, 계속해서 후대가 일어날 거예요. 그 후대의 망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나이 들어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의 망대를 세우기도 사실 바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어왔고 나의 망대를 세우고 후대를 위한 망대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주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수망대가 되어주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줘요.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못할 때에 한마디로, 내가 한마디 던졌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망대가 되어줘요. 안테나가 되어줘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세 곳에서 사단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가정에서 사단을 정복해라. 가정에서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사단이 있어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을 꺾어야 돼요. 또요, 교회에서 사단을 정복해라. 사실 사단이요, 굉장히 많이 역사하는 현장이 교회 현장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요, 우리의 교회에서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계속 불편해. 그리고요, 현장에서 사단을 정복해라. 사실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그 현장에서요, 굉장히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사실 현장에 나가면 세상 친구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럼 세상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얘기 같이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장에서 사단을 정복해라. 그리고 후대에게 망대가 되어줘라. 문제를 먼저 겪어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당했을 때요, 문제의 답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었으면 렘넌트들에게 같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전도자로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실로 기쁜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이 비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대를 이끌 주역으로 또 교회를 이끌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시간표에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